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의 제목을 보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처지에 결혼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청춘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픈 이렇게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또 속이 편하다라고 해서 독신주의자들이 있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대원에 다닐 때 결혼 전도사였습니다. 결혼 전도사. 그러니까 사람들만 만나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저보고 결혼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결혼을 신대원에 다닐 때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생들에게도 계속 만나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에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친구는, 어떤 전도사님은 계속 듣다가 진짜 결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처럼 결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하거나 혼자 살 능력이 되면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결혼은 꼭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결혼한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님이시죠. 저희 가정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아내는 가급적 늦게 해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나는 결혼이 너무 좋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다른가 봐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을 일찍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20살 되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힘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냈던 그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들이 많고 또 함께 뭔가 끈끈한 것들을 이뤄가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여자친구를 만들 만한 상황들이 거의 없었죠. 남자친구들하고만 어울리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녀석이 18살 때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한 20살이 넘은 나이가 되었죠. 22살 정도 됐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는 그게 가정을 이룬다는 게 나의 꿈과 바람이었는데 저 친구는 벌써 이뤘구나 라는 걸 되게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렇게 동경을 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한 것은 32살 때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했어요. 제 아내가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30살쯤에 제가 총신대를 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뭐 오후에 이제 수업이 없을 때마다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계속 혼자 부르고 그랬어요. 그때 저기 계시는 이용 목사님이 앞방에 살다가 놀러 와가지고 형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할 뭐 대상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랐던 소원대로 결혼을 했는데 현실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일단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단돈 100만 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아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 해결을 하고 집도 구해주고 또 용돈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결혼은 현실이죠.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결혼 이후에 가정을 이뤄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정은 싸움터가 아니에요. 승리의 현장입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두 죄인이 만나잖아요. 그죠? 서로가 너무 달랐던 두 죄인이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어쩌면 잘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또 섬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즉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이 친밀한 영적 연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에 보니까 이 앞부분에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굉장히 불편하죠. 복종을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서로 복종을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동등한 인격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종은 어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이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서 영적 질서 가운데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남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게 서로 복종하라라는 뜻의 의미인 거죠. 이러한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의견에 찬성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차별이나 남성 우월주의를 용납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용납하며 함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 정말 채워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삶의 작은 일부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때 아마도 아름다운 가정이 또 서로에 대한 존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요즘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이와 이 사역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 키우는 거와 사역을 하는 게. 그렇지만 사역을 한다고 해서 가정에서 아내를 돕는 일을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퇴근 후에도 어떤 식사 준비나
설거지, 빨래, 청소, 또 어떤 아이가 쓰는 물건을 또 소독하는 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젖병 소독을 해야 되고, 또 쪽쪽이라고 하죠. 그것도 소독을 해놔야 되고, 다양하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내는 육아를 담당하고 저는 가사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처음에 익숙하지 않고 몸이 피곤하니까 굉장히 짜증도 나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좀 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월요일에 한번 이제 풀타임으로 육아를 해보는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모든 가정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다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여가를 즐겨줄 수 있는 것도 물론 못하죠. 지금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가정에 가서 불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과거에 안 도와줬느냐, 지금도 왜 안 도와줬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단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신체적으로 또 영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배려와 사랑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많이 가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처럼 영적 질서 가운데 세우고 순종하며 함께 사랑으로 연합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다스린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평생에 걸쳐 연합하는 수단으로 결혼과 가정을 만드셨어요. 단지 부부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섬기라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이 연합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담겨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그리고 행복을 우상으로 삼아 결혼과 가정에 대한 지나친 이상향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욕심이 있죠. 가정을 이룰 때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욕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툼과 아픔, 상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하잖아요. 그죠? 자전거를 타도 제가 이제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서로가 마음이 맞고 또 한 방향을 바라보아야 그 자전거는 그 목적지대로 아름답게 또 잘 갈 수가 있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자전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우리는 많은 이런 욕심도 있고 또 이상적인 그림들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짝지어주고 연합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목적을 두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가정은 아름답고 견실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서로 간에 친밀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자녀 양육에도 적용이 되겠죠. 아이에게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잘 양육하고 키워내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볼 때에 정말 행복하게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도 또 아이에 대한 기대도 아빠와 엄마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보니까 뭐 얼마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공통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연합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처럼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 가운데 세 위격이 서로 동등하게 섬기면서 질서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삼위일체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또한 사랑으로 지속되어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똑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동등하다라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쁘게 하신 것처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서와 또 아름다운 또 이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세우고 섬기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우월의식도 또 열등의식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와 맺은 언약관계 속에서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되는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예전에 그 성장반 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런 전제를 내렸던 것 같아요.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희생과 섬김이 어느 한편에만 요구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가정 안에서 날마다 갈등과 상처가 될 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친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캘리그라피를 굉장히 잘해요. 남자가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붓으로 너무 예쁘게 뭐라고 써졌냐면 사랑만 가지고는 힘들지만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액자로 써줬어요. 그래서 말장난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이게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구를 곰곰이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처음 이성 간의 그 좋은 끌림과 감정에 의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그 감정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식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 정말 처음에 그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가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충실히 행하며 또 사랑과 섬김과 또 이런 세움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문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